유엔 자문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비야라는 사람이 어느 잡지에 투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꽃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끝 마무리에 가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는 어느 꽃처럼 마무리하고 싶은가? 적어도 목련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동백꽃이 마지막도 너무 처연하고 안타까워서 싫다. 무궁화처럼 깔끔하게 혹은 장미처럼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컨대 나는 해바라기처럼 소박하게 살다가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그는 목련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다른 꽃들은 다 좋은데 그래도 목련처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에 피는 목련을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왜 목련처럼 되지 말아야 할까? 충분히 목련에 대해서 알면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봄에 피는 이 크림색의 목련은 피어나는 그 꽃봉오리가 아주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느 우아한 귀족 부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핀 목련은 그 아름다운 자태가 시들기 전에 지면은 조련만은 누렇게 변색된 모습으로 붙어 있거나 누렇게 변색되어져서 떨어지는데 정말 그 모습은 저런 꽃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필 때는 아름다웠을까 할 정도로 마지막에 변색된 그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한비야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치 한때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잊지 못해서 구차하게 몸부림치는 귀족 부인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도 이렇게 목련처럼 누렇게 변색된 구차한 모습 보이기 이전에 뭔가 화려할 때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질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렇게 퇴색된 목련이 간들간들 가지에 붙어있는 모습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치 누렇게 퇴색되어진 목련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비야가 결론에서 적어도 목련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한 것이 바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또한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누렇게 퇴색된 목련꽃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또 한비야의 글을 보면서 그래 맞구나,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잘남을 잊지 못해서 구차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다가 마침내 누렇게 변색되어 버린 목련꽃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신드롬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남보다 잘난 것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잘남을 스스로 자랑하고 다녀야 한다, 스스로 칭찬하고 다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스스로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다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성공 가치와 성공 개념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려면 마찬가지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또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려다 보니까 자기와 좀 이렇게 좀 대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깎아내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도상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사회적인 개념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어야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람, 사회에서 그래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녔던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이런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 수용되어졌단 말입니다. 잘 먹혀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공 개념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지도자인가라는 평가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의 직업이 뭐지, 그의 사회에서 지위가 뭐지,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제시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라면 지나간 이야기니까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데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르기를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하고, 주일학교 부장쯤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하고, 전도회 회장이 되려면 재력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그런 거짓 사도들은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언제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느냐?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붙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과거에 좋지 못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찌 너희들에게 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교회의 수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외모를 봐라, 외모도 못생겼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성격도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수치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야 하고 말도 잘해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밖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추천장 하나 받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에게 온 적이 있느냐? 바울이 써온 어떤 추천서를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만큼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일련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 주소를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면
궁궐에 왕궁에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을 찾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교회 안에서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소를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로 가야 되고, 때로는 은행가로 가야 되고, 때로는 국회로 가야 되고, 때로는 방송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외모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인 인간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추천서를 내세우고 말 잘하는 것을 내세우고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그 어떤 재력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다.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자기가 만든 기준과 표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 말씀은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요, 자기가 표준을 세워놓고 그 표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당연히 자기는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외무장관이 자기 아들의 장점만 골라가지고 외무부 근본 시험에 면접 기준으로 정하고 자기 아들을 외무부에 면접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칭찬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남이 한 수고를 가로채서 마치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놓으면은 이거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끔 있는 것을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이루어 놓고 남이 한 수고를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잘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이 없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5개의 송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것은 제일 예리한 송곳입니다. 여기 5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제일 잘 들은 칼입니다. 여기 물맛이 제일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빨리 마르고 제일 곱고 키가 큰 나무가 제일 먼저 베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교훈입니다. 나의 잘남이 오히려 때로는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남을 칭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역사 중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왕위를 두고서 서로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였지만은 이 수양대군이 한때는 안평대군의 위세에 눌려서 스스로 낮아져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때에 어리석게도 자기의 낮아져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녔더라면 아마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벌써 안평대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난 것을 칭찬하여 자랑하는 행동을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죽음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게 된 가장 근본적인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칭찬, 자기 자랑에 취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송곳이 가장 예리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칼이 가장 잘 든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우물이 가장 맛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무가 가장 곱고 키가 커서 쓸만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 그 칭찬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남을 칭찬하여서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도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의 그 깊은 뿌리에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최초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해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자기 사랑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때 화를 냅니다. 자기 사랑에 똘똘 물들어 있는 사람,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 사랑하는 것을 막으면은 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보면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무시를 당했느냐? 아벨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 없고, 그러니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사랑, 이 에고이즘에 강하면 강할수록 나 아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자 이 가인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자기 사랑에 기준하는 사람들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두 다 악입니다. 그런 행동은 모두 다 악한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선대하면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잘해주죠.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이러한 자기 사랑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분도 업되고요, 믿음도 업되고요,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죠.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자기 사랑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사랑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에 빠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는 기분이 좀 다운되고 믿음도 다운되고, 그러면 봉사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교회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에 뭐가 있느냐? 자기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자기 사랑인 겁니다.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자기 사랑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표준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그 평가는 항상 자기가 만든 기준과 자기가 만든 표준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만든 기준과 표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를 칭찬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 사랑은 자기 자랑에 목말라 하게 만듭니다. 자나깨나 자기 자랑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대충 좀 자랑해라, 그만 좀 자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질 사람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자기 칭찬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자기를 적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요 자기 칭찬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칭찬은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런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칭찬에 대항하는 그런 피 터지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칭찬에 눈치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일에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당시 광야에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광야가 아닌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질문하시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현대 교회가 무엇을 찾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 교회 안에서 갈대를 찾고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찾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나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오늘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극장만한 텔레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야. 자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전교에서 1등했다. 자랑을 합니다. 다 제각기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극장만한 텔레비,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이고 나는 전교에서 공부 1등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한 아이가 자기도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극장만한 텔레비전이 방마다 한 대씩 있고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장이고 나는 이번에 전국에서 치는 시험에서 1등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랑하는 아이들이 자랑이 어떨까요? 자랑할까요? 쑥 들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말문을 못 열죠.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아이에 비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한 마지막 아이는 진짜 그것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방마다 극장만한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 않고 아버지가 국회의장인 것도 자랑스럽지 않고 전국에서 1등한 것도 자랑스럽지 않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자기의 조건들이 자랑스럽지 않고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공원에 놀러가는 아이가 부러운 겁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장 되어서 나하고 손잡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부득불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부득불 자기 자랑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이전에 세상적이고 이전에 자랑하는 것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는데 계속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도 그럼 자랑 한번 해보자. 너희 기준에 따라서 한번 자랑해보자. 그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내용들이 11장, 12장 이 가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정말 내게는 소중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귀중한 거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슨 자랑거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멋진 자동차를 자랑하십니까? 좋은 집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혹은 자기들의 자녀가 잘 나간다고 자랑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런 자랑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생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득불 자랑할 때가 있다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7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의 자랑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칭찬하기 위한 목적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써 우리의 잘남이 칭찬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서 챙색내고 자기를 칭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칭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칭찬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주님의 칭찬에 만족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들에 내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주눅들어서 어깨가 처지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적으로 다운되어져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뛰어난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